우리 모두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의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고 성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 성탄의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소개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은 그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소개가 아닙니다. 어느 집에 아들 몇째 이런 소개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과 구원과 생명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7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에서는 나는 빛이다. 10장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11장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 15장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이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특별히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 자신을 생명의 빛이라고 소개를 하신 후 9장에서는 생명의 빛이 필요한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치유하시는 그 말씀이 나오고 있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이사야서 59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상의 모습은 이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여러분, 이 마지막 절에 나오는 강장한 자라는 말씀은 건강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건강한 사람 중에도 죽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이 세상은 어두움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바랐지만 불의와 불법이 가득하였습니다. 밝은 빛을 소망하였지만 어두움과 캄캄함이 가득하였습니다. 눈이 없는 사람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처럼 더듬으며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 인간은 마귀의 통치와 지배 가운데 신음하며 살았습니다. 죄의 건세 가운데 고통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각종 우상과 미신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편견 가운데 정죄하고 비판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편견과 정죄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보면서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났는지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은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장애인으로 태어난 이유를 밝히려고 합니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고난의 이유를 밝혀서 정죄하고 비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죄가 있는지 아니면 맹인 자신이 죄가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맹인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오직 누구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편견 가운데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 익숙합니다. 육신의 눈을 뜨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정죄와 비판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세상은 마귀의 권세 가운데 죄악으로 캄캄한 세상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상 숭배와 미신과 편견과 정죄와 비판과 차별이 가득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죽음의 문화가, 죽음의 권세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맞아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혼돈과 흑암이 가득한 이 우주 공간에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시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하여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오면은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누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믿으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된 건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종교도 그렇게 대단한 교주들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단 한 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어지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아니면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여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더러움과 추함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며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의 간섭과 습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처럼 이번 대림절과 성탄절을 보내면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에 모시고 새롭게 거듭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건설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장시키시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시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빛이 있다면은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물은 빛이 있으면은 성장하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발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 맹인은 캄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맹인으로 있을 때에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게 되자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맹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비난하며 정죄할 때 맹인은 자신의 믿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선지자로 알다가 나중에는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며 절을 하였습니다. 출교를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믿음을 당당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이 맹인은 분명한 신앙의 체험이 있었고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맹인과 같이 우리도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캄캄한 제약 가운데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기도 하였고 때로는 미신에 빠져서 살기도 하였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알지 못한 채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영혼의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빛 대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빛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주님을 따르게 되었고 그 주님을 믿게 되었고 그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여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이 되는 불기둥을 바라보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생명의 빛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갔더니 빛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육신의 욕심과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았는데 우리가 이제는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갔더니 우리가 성장하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은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과거에 부끄럽게 생각하였던 그 모든 죄를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지금 낮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이 오면은 아무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낮 시간 동안에 주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늘 낮의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밤의 시간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밤이 되면은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종들처럼 열심히 일을 해서 배로 남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1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땅에 묻어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낮의 시간이 지나면 밤의 시간, 심판의 때가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마귀의 건세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였고 미신으로 가득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가득하였습니다. 나라는 망해가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술만 먹었고 노름을 하며 처벌 부리는 그런 문화가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고 미래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오늘날 또 비슷합니다. 지역 감정과 이념을 따라 우리나라가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서로가 죽일 것처럼 싸우고 있습니다. 분열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 어둠의 문화가 온 나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나라 가운데, 이러한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 가운데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이 우리나라와 모든 백성을 비추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그러한 빛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밤의 시간이 오기 전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주어진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시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모든 일을 부끄럽게 여기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우리 주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의 빛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른 것 쫓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성탄의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함께하는 복된 민족이 되어지고 나라가 되어지고 우리 주산제일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